지난 한 주간 동안 라오스 선교센터 봉헌 예배와 선교지 방문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덕에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인도하심으로 좋은 경험을 하고 왔는데 사진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땅이 총 453평입니다. 453평 되는 대지 위에 저렇게 선교센터를 지었습니다. 다음 사진요. 들어오는 입구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뒷면이에요. 뒷면에 교제할 수 있도록 바베큐 틀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식탁도 있고 해서 대나무도 심겨져 있고 잘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그곳에 있는 감리교 선교사님들 그리고 타 교단에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오셔서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모습인데요. 그 후에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단체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요. 이렇게 단체 사진을 예배 후에 찍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봉헌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교지를 몇 군데 방문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 인상에 깊었던 데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갔을 때도 비전 트립으로 갔을 때도 방문했던 다른 학교긴 한데 그 학교 사진을 한번 보시죠. 물품을 사다가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간식을 제공해 드렸어요. 다음 사진이요. 교실입니다. 학교 교실에 이제 이 학교는 한 150명 정도 되는 소규모 학교인데 저기가 옛날 우리 책상 그리고 의자 그대로예요. 그리고 교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왔는데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에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들이 자신을 행복하다고 느끼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기가 불행하다, 이 간식을 제공받고 있으니 우리 삶이 참 비참하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여기십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에 관한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 이게 행복에 대한 정의예요. 즉 일상생활에서 기쁨이나 만족감을 느껴서 내 마음이 흡족한 상태,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행이란 반대가 되겠죠. 행복하지 못한 상태. 왜요? 일상생활에서 기쁨이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흐뭇한 게 없어요. 즉 생활에서 슬픔과 불평으로 인해서 불만족인 상태, 이것이 불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질문해 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생활의 기쁨이나 만족감을 느끼느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은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이걸 우리는 오늘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요즘 입시철이죠. 그런데 고3 학생들에게 있어서 기쁨이나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 즉 행복한 상태가 되기 위해선 아마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때, 그러면 행복할 거예요. 반대로 불합격하면 불행해질 겁니다. 학생의 가정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이 학생이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그 가정이 행복감에 충만할 겁니다. 반대로 떨어지면, 재수하게 되면 불행해지겠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가정들이 고3을 혹은 재수생을 둔 가정들이 이제 나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있을 것이고 불행해지는 가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사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은 사업이 잘 풀리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지는 거죠. 가정주부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남편이나 자녀가 잘 되어져서 남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흐뭇하죠. 기쁨,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흐뭇한 거예요. 이렇듯 행복은 나에게 기쁨과 만족감을 주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그 대상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지는 데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데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가족 구성원이 형통하고 남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데서 행복을 가장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냥 그저 건강하게 하루하루 별탈 없이 지내는 곳에서 거기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속에서의 아이들, 비록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도움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저 사진 속에 있는 목사님들과 아이들 가운데 누가 더 행복한지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도움을 주는 목사님들보다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느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요? 행복은 기쁨과 만족에 있기 때문에요. 도움을 주는 목사님들이 물질적으로는 더 잘 살죠. 그러니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베풀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행복은 달라요.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기쁨과 만족에서 시작하니까요. 저기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목회하는 게 기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목양하면서 만족이 없을 수 있단 말입니다. 교인들에게 혹은 교회 문제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어요? 어떻게 만족이 있어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복하지 않은데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입니다. 반면에 이 아이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가 않아요. 가난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오는 소소한 기쁨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자를 받으면서 느끼는 행복이 과자를 주는 행복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22년 올해 3월 20일에 유엔에서 행복 지수를 순위별로 발표를 했어요. 146개국을 조사했어요. 여러분 3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유엔에서 정한 날인데 유엔에서 매해 3월 20일을 행복의 날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월 20일에 매해 전 세계 나라를 다 전수조사해가지고 행복 지수를 발표해요. 물론 올해는 146개국을 조사했는데 146개 국가 행복 지수가 1위부터 146위까지 다 산출했습니다. 행복 지수는 6개 항목을 수치화해서 산출해요. 첫 번째 GDP, 1인당 GDP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인 안전망, 세 번째 출생 시점, 건강 기대 수명, 네 번째 인생,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로움, 다섯 번째 너그러움, 즉 관용이에요. 사회적인 관용, 그리고 개인적인 관용. 얼마나 이 나라가 관용적인가, 너그러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가, 이런 거. 여섯 번째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얼마나 그 나라 사람들이 부정부패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이 6가지 항목을 수치하고 계량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내요. 1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높다라고 이것을 행복지수로 계량한 겁니다. 그 결과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습니다. 1위 핀란드예요. 10점 만점 중 7.81. 2위 덴마크, 3위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다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그죠? 스위스는 중부 유럽이긴 하지만
그리고 9위가 이스라엘, 10위가 뉴질랜드입니다. 자, 그렇다면 146개 국가 중에 미국은 몇 위일까요? 미국은 16위, 행복지수 6.943점이에요. 옆나라 일본은 몇 위일까요? 일본은 54위, 행복지수 6.039. 우리나라는요? 궁금하시죠?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요? 우리나라의 순위는 59위, 행복지수 5점대로 떨어져요. 5.935. 그런데 우리나라 바로 아래에 있는 60위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은 우리나라 바로 다음 아래에 있는 60인데 유엔에서는 세계인들의 시각으로는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행복지수가 동일한 거예요. 거의 같은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큰 차이 없는 거예요.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는 그 나라 국민들은 왜요? 6가지 항목에서 잘못되고 있어요. 6가지 항목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인당 GDP, 일본하고 우리나라 높죠. 근데 필리핀은 굉장히 낮잖아요. 사회적인 안전망, 건강 기대 수명, 선택의 자유로움, 너그러움,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이게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들은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다녀온 중국은요 72위예요. 행복지수가 5.585. 라오스 95위, 행복지수 5.140. 맨 밑에 있는 조사국가 가운데 북한은 조사국도 아니에요. 조사국가 가운데 마지막 146위 아프가니스탄, 행복지수 2.404. 이게 행복지수인데요, 유엔에서 계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듣고 있기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국민들이 가장 행복감, 만족도가 높은 나라를 어디라고 해요? 부탄이라고 해요. 부탄. 히말라야 기슭에 있는 못 사는 나라 부탄에 있는 국민들은 자기 자신들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행복에 대한 그 만족도에선 부탄이라는 나라가 제일 높아요. 1위예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유엔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 행복 지수는 완전히 달라요. 올해는 부탄이 조사 국가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부탄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 결과 부탄이 몇 위였는지 아세요? 국민들은 자신들이 제일 행복하다고, 세계에서 행복한 국가 1위가,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도, 만족도 1위가 부탄인데 유엔에서 발표하고 있는 행복 지수에선 부탄이 95위예요. 2019년도 조사에선 행복 지수 점수 5.08이에요. 굉장히 낮습니다. 라오스랑 똑같아요.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왜 부탄 사람이 느끼는 국민들의 행복 지수와 유엔에서 발표하고 있는 행복 지수, 객관적인 행복 지수가 다르게 나타날까요? 정답은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그 행복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우리들은 평균 수명이 짧은 것보다는 평균 수명이 긴 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GDP가 낮은 것보다 GDP가 높을 때 행복하다고 여기고, 의료시설, 문화시설, 사회 인프라, 복지, 혜택, 이런 것들이 많고 좋은 것이 낙후된 것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행복이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데 있어요. 지금의 기준으로, 유엔의 행복지수 기준으로 보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다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시대 사람들도 다 불행합니다. 왜요?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진 속 아이들의 삶 분명 열악해요. 에어컨도 없어요. 학교에 예산도 없어요. 교육의 수준 높지 않습니다. 학교 교사들 월급이 10만 원이래요. 잘 나가는 회사 월급이 30만 원이래요. 그런데 학교 교사 월급은 그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은 10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누구도 교사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좋은 교육을 기대하겠어요? 우리가 볼 땐 이 아이들이 불행하고 불쌍해요. 하지만 이 아이들 역시 그렇게 생각할까요? 내가 불쌍하고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자신의 삶을 비관할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교사에게, 내가 목사들에게, 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런 도움을 받고 있으니 참 내 처지 한심하다,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유엔에서는 행복을 삶의 질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삶의 질.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은 삶의 질에 달린 게 아니에요. 행복은 만족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을 푸는 비밀 열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왜 공부해요? 왜 열심히 좋은 대학 가라고 그래요?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돈을 많이 주고, 돈을 많이 벌어야 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돈합니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행복을 삶의 질로 여긴단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행복, 그것은 곧 삶의 질, 이거예요. 그런데 삶의 질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할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벌집 가문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들 가운데 우울증, 불면증 비롯해서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이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의 질이 낮아서 그래요? 재벌들이 삶의 질이 낮습니까? 그들처럼 높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우울증에 걸려요? 왜 그들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삶의 질이 그들보다 높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나라도요, 가난하고 고달팠을 때 있었어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다 그 경험, 보릿고개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살하는 사람들 소식 들으신 적 있으세요? 보릿고개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생활고 때문에 나 자살한다고 죽는 사람 그때는 드물었어요. 지금 못 먹어서 자살합니까? 못 먹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질이 낮아져서 자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 삶의 질이 그들보다 더 낮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삶의 질이 낮아지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사람들, 그들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 높아서 그들이 자살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우리 민족 참 열악했죠. 열악했어요. 화장실 문제부터 해가지고 진짜 열악했어요. 비가 오면 집 새는 건 기본이고요. 보릿고개를 겪으면서 참 춘군기 동안 배고프고 열악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의료시설, 복지 혜택, 사회적인 안전망, 문화와 경제 기대할 수 없었어요. 삶의 질로 따지자면 그때와 지금은 비교 불가합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했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낫다, 행복하다, 내 삶에 있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고요. 삶의 질이 높아진 지금. 제가 연구했을 때 수백억 대 자산을 가진 부잣집 사모님의 이야기를
동료 목사님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가이드하면서 친해지게 돼서 나중에 속 이야기를 털어놓았대요. 목사니까. 근데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울면서 말하기를, 처음엔 자기들도 가난했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리어카로 시작했대요. 아내는 뒤에서 밀어주고 남편은 앞에서 끌고 가면서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재산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모님이 말하는 길을, 그런데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그때가 행복했대요. 왜요? 삶의 질로 따지자면요, 리어카 한 대가 전 재산인 때가 있었어요.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때랑 지금 고급 승용차를 끌고 다녀요. 삶의 질로 따지자면 그때와 지금은 비교 불가합니다. 그때는 가난하고 못 먹었어요. 삶이 열악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궐 같은 집에서 살아요. 아주 좋은 인프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모가 말하기를, 그 아내가 말하기를, 그 사장님 아내가 말하기를,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입니다.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삶의 질에 달린 게 아니란 거예요. 왜요? 왜 그 사모는 지금 나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왜요? 남편이 앞에서 끌고 자기는 뒤에서 끌어줄 때는 노래가 나왔다는 거예요. 흥얼흥얼대면서 기쁘고 만족감이 있어요. 하루를 잘 보냈다는 그런 소중한 보람됨이 있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힘들지만 아이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나가고 하루하루가 감사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재산을 이룬 지금 보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살아가요. 드라마 속에서 많이 보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남편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 본체만 채하고 돈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과 만족, 행복의 기준이 뭐라고요? 기쁨과 만족이요. 근데 유엔에서는 행복의 기준을 뭘로 정하고 있어요? 삶의 질. 행복의 기준을 삶의 질로 설정해 놓으니까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의 기준은 삶의 질이 아니에요. 기쁨과 만족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활하는 우리 삶의 질이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낀 이유는 그때에 비해서 내 마음의 만족도와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비결은 삶의 질에 있는 게 아니라 만족도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즉 만족함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일체 비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비결이란 성스러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즉 종교에서 내려져 오는 비밀, 그 종교 단체만의 어떤 비밀, 성스러운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비밀,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삶의 질이 좋아질 때 행복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 반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삶의 질이 높았다가 아주 낮아진 사람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의회 공의원이 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후보자예요. 랍비예요. 좋은 가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혈연으로나 학벌로나 권세로나 모든 것이 좋은 사람, 삶의 질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잃어요. 삶의 질이 낮아진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으로 말하면 사업이 망했어요. 가게하는 사람은 가게를 말아먹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재산 다 탕진했어요. 남은 건 몸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런 상태예요. 삶의 질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비밀을 배웠다. 비밀을 배웠다는 거예요. 무슨 비밀이요? 기독교의 비밀을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비밀을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 자족이라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겁니다. 만족. 즉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만족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나는 자족한다. 다시 말해서 나에겐 기쁨이 있다. 나에게는 행복이 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여러분. 감옥에서 쓴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울이 심지어는 이제 감옥에 갇혀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이젠 감옥에까지 가요. 거기서 서신을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여러분 별명이 뭡니까?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기쁨의 서신. 기뻐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왜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할까요? 만족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행복한 거예요. 이게 비결이란 말입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삶의 질이 높아질 때 행복을 느껴요. 근데 바울은 삶의 질이 낮아져도 행복하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바울은 모든 것을 잃고도 만족할 수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까요? 바로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래요.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만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그거 가지고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수십조의 재산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천국 땅 한 평 못 사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에 집을 예배하라고 한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집을 예비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집을 완성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는구나. 신랑이 우리를 부르시듯이요.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수많은 재산 땅에서 썩어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천국 땅 한 평 못 사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상 모든 것, 예전에 나를 유익하게 해준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것이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요. 그것이 기독교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가 소중해요, 그게. 이것이 없으니까, 이 비밀을 배우지 못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를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삶의 질이 낮아져요. 내 삶의 질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낮아요. 다른 사람은 벤츠 타는데 나는 그랜저 타요. 그러니까 내 삶의 질은 그 사람에 비해서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천국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데서 기쁨의 대상을 찾아요? 삶의 질은 기쁨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해도,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심지어는 내가 주님을 위해 죽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하신 천국이 있고 내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린 이 구절을 심각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 기도에 관한 구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니까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기도에 관한 구절이 아니라 자족에 관한 구절이에요. 자족.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만족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행복을 내가 받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하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만족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족에 관한 구절입니다. 기도에 관한 구절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나 반대로 자족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타락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고 경건이 나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내 삶에 대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전통이고 그 비밀을 배워야만 참된 능력의 삶, 경건의 삶, 거룩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자꾸 삶의 질로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자꾸 물질적인 축복 받아야, 다시 말해서 삶의 질이 높아져야 축복을 받은 것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믿고 부자 됐어요? 아니요. 예수 믿고 죽었어요. 다 처형당했잖아요. 예수 잘 믿으니까. 예수를 못 믿으면 부자가 되는 거 이상해요. 왜요?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삶의 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축복받는 것은 삶의 질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만 삶의 질로 복의 기준을 삼으니까 유엔에서 정한 것처럼 삶의 질이 높은 국가는 행복한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비밀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절대 기준이 삶의 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는 경건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내 전 재산 다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죽음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낮아져도 나는 기쁘다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가도 바울처럼 기쁨의 서신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거룩과 경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삶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불평과 불만, 나를 향한 연민,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다시 배워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기독교 복음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디서부터요? 구원과 영생과 천국부터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일체의 비결이에요. 비밀이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기독교 안에서만 줄 수 있는 그런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록 내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대학에서 떨어질 수 있고요. 사업에서 망할 수 있고요. 내가 계획하고 간과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처럼 감옥에 갔어도 내 삶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면 그 삶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는 일체의 비결, 즉 비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이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피를 흘리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은혜로 인해서 내가 천국에 가고, 이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상속받았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우리 만족의 근원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부터 참된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는 행복과 샬롬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